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이 우리를 지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저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에 본이 내려갔지요.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의 관보다 면류관을 개혁성경에는 면류관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바노 그래서 원문에는 똑같이 면류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관을 쓰고 거기에 줄을 늘어뜨리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앞뒤로 줄을 내린 것이. 그러니까 왕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관이.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해서 나라 왕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의 왕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말씀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타나실 영광에 참여할 자.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분에서, 또 삶에서, 또 함께하는 자들과 연합해서 우리는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준비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참 부끄럽죠?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할 자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것을 남은 시간에 정말로 같이 할 자, 천국에 같이 갈 자, 이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귀하고, 또 우리가 아는 정말로 면류관이 5개가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은 다 중복이 돼요. 왜냐하면 생명은 살아있다고 면류관이 아니라 살아서 어떻게 살았느냐, 삶에 영광스러운 것이 있어야 영광, 면류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삶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기쁨의 면류관. 내가 도운 사람이 하나님 같이 갔을 때, 잘 성장해서 또한 주의 일을 했을 때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빌보서에. 이처럼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그렇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신분의 면류관이에요. 이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셔서 받은 거예요. 선물이에요. 의롭게 하셨고 거룩게 하신 것은 내 자신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 면류관을 우리는 받아서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수고한 것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다른 자는 다 달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 얻는 자 한 사람 없죠. 그러나 나는 절대평가니까 내가 어제보다 나았다면은,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계속 살았다면은 그것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내가 퇴보했다면은 그것을 못 받겠지만, 내가 좀 괄목하는 엄청 나은 좋은 성적을 내 자신보다 어제보다 나았다면은 하나님 그것을 썩지 않을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함께 장로된 자라고. 함께 주를 믿는 자예요. 혼자만이 아니에요. 같이 함께 똑같은 선물로, 똑같은 은혜로,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똑같이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고 또 신분을 받게 됐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얻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사도 바울이 그 자신 고난을 겪었던 지난번 얘기했지만은
로마 화재의 책임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뒤집어 가지고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이 피한 것도 있지만은 내가 불질렀으니 내가 했어요. 하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원에서. 또 고달프게 고난받을 살 필요가 살지 않고 그냥 천국 가면 되니까 거기에 자원해서 하는 분들 참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고난은 우리 믿는 자들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것이 없으면 내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왜 고난을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고서 5장 끝날 때 고난을 계속 말합니다. 그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힘이 없어요. 밖에 흔들리게 해서 힘이 돼야 되는데, 이 꽃봉오리 이파리 이길 힘이 없어서 자꾸 늘어져요. 지금 얼굴에서 지금 서 있는데 그냥 못 서 있어요. 옆에 있는 무궁화도 있는데 지금 지주라나 묶어놨는데 그래서 부러졌어요. 이 안에서는 힘을 못 길러요. 그리고 꽃도 정말 활짝 또 빛이 곱게 못 펴요. 뭔가 어딘가 부족해요. 정말 모든 것을 겪어요. 바람도 겪어야 되고, 햇빛도 겪어야 되고, 또 가뭄도 겪어야 되고, 이런 것을 겪어야 튼튼하게 되고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크다 보니까 이게 이파리도 못 이겨요. 이파리에 물을 주면은 입에 묻은 물 때문에 꺾어져 휘어져 버려요. 고난이 없으면 이렇게 약해 버립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광물은 특별히 불순물을 제거해야, 순수해야 그것을 쓸 수가 있어요. 금이 많이 쓰이는데 금은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순수한 금이 핸드폰에 쓰이고 중요한 부분은 다 쓰여요. 그래서 대기업 사원들이 이런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버려진 광물을 찾기 위해서 지금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쓰는 것이 그냥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귀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아야 되는 일이고, 또 그렇게 규모가 맞춰져야 되잖아요. 규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품으로 쓰이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모도 어깨 피는 걸 지금 아주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더 해야 할지 모르죠. 정말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늘 의식하고. 고치지 않아지면 페인 드는 거예요. 구부러지면 접히고 굽히고 또 좁아지면은 몸은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증이지만은 영광에 참여할 자다. 다시 올 주님, 나타나실 영광, 예수님 재림에 우리는 참여할 자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죠. 그런데 내가 신분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어요? 정말 아무리 갖고도 부족할 수 있죠. 우리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데 신부가 아무리 갖고도 어때요? 신부단장 했을 때 만족했어요? 진정으로 잘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아무리 해도 부끄럽겠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러니까 걱정 없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조금 티 묻었다고 에이 그거냐 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영광의 형제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깨끗한 사람들 그대로 받으면은 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대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고 빌립보 3장 21절에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왜? 주님 변화시켰으니까. 지금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내가 흠없이 지금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수하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했듯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분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란트 빚진 거, 그걸 가지고 목을 잡고 목에 가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책임은 아마 100달란트 이거 수없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혼자 1만 달란트 빚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탓하는 것을 그 주님은, 그 주인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용서받았지 않냐. 그러면 용서받았으면 용서를 해야지. 이것이 주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걸 말씀합니다. 자원함으로 섬기라 말씀하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쁘게 그것을 좋습니다. 정말 좋고.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하면, 내가 그 앞에 온전하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바세바 외에는 잘못한 건 없다고 했는데, 그가 실수하지 않고 정신 차렸을 때는 이처럼 온전하게 완전하게 나갔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 최고로 올려서 순종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뼈나고 얼굴이 붉고, 정말로 용모도 좋을 뿐만 아니라 무용도 있고 용기도 있고 또 싸움에 능하고 말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를 말합니다. 노래 잘하는 자가 자기는 찬송을 잘한다고 그래요. 네. 이것은 곡주가 좋고 뭐 그런 음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감격해서 부르는 찬송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좀 어려운 종족들이 사는 곳은 찬송을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한다 그래요. 왜요? 감사가 넘치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은 멜로디고 똑같은 곡조고 똑같은 가사인데 그걸 쉼 없이 계속 하는 거죠. 방금 뛰면서 그것도 춤을 추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나 감사가 되니까, 감격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부흥회 할 수도 있죠. 깊은 밤에 정말 찬양하면서 감격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처럼 다윗이 그렇게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등불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뭔가 탁월하게 누구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최고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잖아요. 완전한 자가 몇 분 있습니다. 노아가 완전하다고 했어요. 노아가. 그리고 또 누가 완전할까요?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천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에스라가 율법에 완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걸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힘을 얻고
또 확실했습니다. 또 한 분이, 그분은 완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어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다른 분들이야 알아서 완전했지만은 하나님의 완전한 명령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완전했어요? 어떻게 완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했어요. 이게 자원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근데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생각해보면 대단해요. 여러분 말했죠.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조카 롯이 따라왔죠. 근데 조카 롯 하면은 조카는 아래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조카 롯의 아버지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60년 차이가 나요. 그럼 60년 차이에서 60년 하란이 60대에 낳았다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고 나이가 35세에 낳았다면 조카 롯이 35세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장손으로 늘 말했지만 장손으로서 자기 위에다 놨다고요. 그러니까 그를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권을 그에게 준 것이고 또 그가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몇 번, 5번인가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확실할 때까지 롯의 가족이 4명이니까 4명하고 롯의 딸 2이 있으니까 2하고 6하고 그 부모 양친 부모가 4씩이니까 10명 10이면 적어도 이들만큼은 구워놓겠구나. 그래서 소돔이 멸망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0명까지 되어서 다시 말하지 않을게요. 이번만 말할게요. 10명 있으면 멸망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롯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10명도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윤석열 권사가 천재물을 드리면서 이번에 어머니를 추가를 했어요. 황춘이라고 하는데 그분인데 어머니가 절에 다닌대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제가 천예물 드리면서 천번 예물을 작정하고서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 문자를 봤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그렇게 귀하면은 다른 사람 똑같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물질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구원을 이처럼 간절히 원하세요. 그 소원을 물론 딸 자신이 그렇게 마음먹었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감동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자원함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귀하니까 내가 좀 더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나 혼자가 아니라 또 부탁해서 기도 부탁하고 기도 부탁은 안 했지만 물어보니까 자기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정말 가치를 알면은 자원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최고의 가치, 보람,
기쁨을 한다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건 너무나 많이 해요. 두 번째는 기꺼이 하면, 욕심 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즐겁고 기뻐서. 지난번 우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5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두 번째가 하나 주신, 내게 주신 명령을 분복으로 알고 그것을 성실히 감당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리기를 원하시니, 기뻐하기를 원하시, 즐거워서 신나게 방황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 우리는 어떤 일에 신난가요? 돈 많이 벌면 신난가요? 그것도 신나는 일이죠. 넉넉하게 베풀 수 있으니까. 내가 원했던 것을 정말 정성을 다해 성실을 다해서 성취했을 때의 성취감이, 그것이 가장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잊어먹고, 예술가들이 작품을 완성한 그때의 기쁨. 또 하나는 모래성을 쌓은 아이들이 그걸 해놓고서, 야, 내가 이걸 했다는 거기서 방방 뛰잖아요. 그걸 해놓고. 그처럼 성취감은 이처럼 나를 신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죠. 그게 잠언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 소원이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내 마음에 단 것은 성취감이 있을 때, 이처럼 성취할 때 기쁨이 있어요. 새 것을 얻었을 때 기쁨이 있지만 성취감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술을 하기 바랍니다. 뭔가 피아노를 치든지 우리 미술을 그리시든지 뭔가 그걸 해서, 아니면 음식도 마찬가지로 최고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떤 나이 80이 넘은 분이 자기 임종사진을, 무슨 사진 저게? 영정사진을 딸들 찍어서 보여줬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얼굴이 축 처지고 생기 없는 것이 너무 싫어서, 손주딸이 왔을 때 너무 싫다. 손주딸이 미술원에 다니게 됐는데, 할머니 직접 그려보세요. 자기 살 날이 몇 달 살지 모르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그냥 시간만 지내고 있는데 손녀딸이 배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도 되나? 손자 자기가 다녔던 선생님이 그렇게 훌륭하다면서 그 학원에 등록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자기 영영 사진을 가져가서 그 선생님한테 그것을 배웁니다. 얇은 숫자 도화지 스피치는 걸 거기서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이제 연필 칠하는 거, 색 칠하는 거 이걸 배워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자기 하는 일에 성취감을 갖는 거예요. 눈 감을 때, 그래도 나는 내 얼굴 내가 그랬다는 그런 성취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런 도전과 극복의 성취감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거 있으면은 생명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예술 하는 사람, 예술을 믿는 사람, 의미 비슷해가지고 저는 잘 말합니다. 예수님이 작가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만들 때, 천지를 창조할 때 다 예수님 손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있는 식물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그처럼 온전하신 분의 작품성을 우리가 닮아서 나도 한 가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취해서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안 되는 걸 그냥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소스를 많이 주셨어요. 얼마나 레시피 풍성해요.
구하려면 지금은 엄청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좋은 작품을 만드는 일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쁠 수 있어요. 새로워야 기쁠 수 있고, 좀 더 발전해야 기쁠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함께 해야 기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누가 봐주지 않으면은, 누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외로운 거예요. 우린 모두가 진짜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너나 잘해 하는 말 듣는 겁니다. 우리가 뭘 가르치면은 너나 잘하세요. 정말 본인이 된다면 그런 말 안 듣죠? 정말 훌륭한 본인이 된다면 아마 스승의 사표로 삼을 거예요. 본받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말만 듣고서 그 본이 안 됐으면은 조롱당하기 쉽죠. 약물의 본이더라. 하라 시키지 말고 예수님들 책망했듯이 유대인들 율법교사들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세밀하게 300m 이상 가면은 그것은 율법 범하는 거야. 3kg 이상 들고 가면 그건 율법 범하는 거야. 세밀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율법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자신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질 않는다. 나를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책망이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내가 그만한 인격이 되고 그만큼 성장해서 능력 있게 살라는 말씀이잖아요. 모두가 똑같잖아요. 내가 들은 말씀으로 시편 기자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누가 말하면은 저거 내 고칠 점 있나? 그것을 머리에 기름같이 나를 인정하는 것, 나를 위해서 하는 말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거죠. 세상 사람도 그럽니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 나를 악하다고 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나를 착하다고 하는 사람은 나의 도적이라고 했어요. 도오선자라고 해서 도오는 뭐냐면 말하다, 길도자예요. 오자는 나오자고. 나를 말하는 사람 뭐라고? 선자,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시오적이라. 곧 바로 내 도둑놈이다. 그런데 악자라고 나를 악하다고 하는 사람 너 잘못했지 않냐? 그거 나쁘지 않냐? 책망하는 사람은 바로 시오사 곧 나의 스승이다 했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아는 사람이니까 책망해요. 내 친구니까 책망해요. 근데 친구의 책망이 듣기 좋아야 안 좋아요? 친구의 통책이라고 했어요. 아픈 책망이에요. 듣기 싫은 거예요.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귀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친구한테 책망 들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친구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좀 눈물 나게 혼났는데 학교 돌아가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그러니까 친구가 야, 너는 아까 그렇게 눈물 나게 혼나고서 지금 노래가 나오냐? 그 애는 성적이 좋았어요. 아주 다부졌어요. 저는 좀 그렇게 다부지지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정말로 어떤 일에 정말 내가 나를 고치고 다듬고 그걸 기름같이 여길 수 있으면은 그것이 극복이 되지만은 잊어버리면은 무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주장하는 자세, 이걸 지배하는 자세,
주장이라는 말이 두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주장은 자기가 책임지는 주장, 모르죠. 운동선수 보면 주장 있잖아요. 배구선수 주장이 있고, 축구선수 주장이 있는데, 그런 주장을 말하는 것이고, 또, 확장할 장자, 넓힐 장자를 쓰면은, 내 생각을 갖다가 편리로 자꾸 밀어붙이는 것이 주장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밀어붙이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내 혼자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그들을 배려하고 같이 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잖아요. 누가 능력 있다고 자기 것만 할 것이고 그냥 너희들 따라와. 이것이 아니다. 어떤 민주주의나 모든 사회주의나 이것이 우리가 우월하니까 너희 따라와야 돼. 이것이 아니다.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 맞는 주의는 완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루터주의가 훌륭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칼빈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이 훌륭하지만은 그 주의는 안 돼요. 그것이 완전한 거 아니니까. 많은 주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도 있고, 존재주의도 있고, 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심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공동체 똑같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의와 공의가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법이에요. 그 능력에 맞게, 그 신분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다 분별을 못해요. 그저 어떤 뜻을 세우면 다 따라가야 되고 다 맞춰야 되고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듣는 말도 똑같지만은 그러나 듣는 귀는 각자마다 다 달라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처럼 모두에게 배려할 수 있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여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하면 목자당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냥 머리에 쓰는 관이 아니라 휘황찬란하게 줄줄이 보석에 흔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쓰는 관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최고의 그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기를 원하시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누리자. 너희도 나도 같이 영광의 면류관 같이 얻자, 쓰자, 같이 누리자. 계시록 보면은 입사 장로들이 누가 한 사람만 관 썼나요? 모두 면류관 다 썼어요. 세상은 한 사람밖에 없지만은 그렇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한 사람만 쓰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 모두가 써야 되는 역사예요. 다 같이 한 사람도 여러분 말했습니다. 동물은 그걸 못해요. 가장 힘센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약한 사람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회입니다. 사람이에요. 관계를 중시하는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식물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혜와 명철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씀이 있고 내가 마음을 같이 해야 또 힘을 같이 해야 우리가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협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광 중에 우리가 주님 배울 수 있는 그런 특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을 오실 때 그때 그 영원한 자리에 함께 그 앞에 나설 자의 신분으로서 온전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얻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체가 복이 되길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체가 그저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그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럴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소망이 분명했을 때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은사로 능히 하게 할지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 상상이 안 되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차원함으로 하고 모든 일에 즐거움을 하고 모든 일에 본을 볼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도우셔서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일진데 참으로 즐거워하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건강을 잘 관리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맡은 일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